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권고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즉 이 구원에 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20세기 들어서 이 구원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거의 범죄적 수준으로 범한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간과하고 구원의 길을 무방비 상태로 넓혀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의 메시지와는 반대로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던 것처럼, 그죠? 교회 앞에 서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이걸 사면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면죄부를 돈을 주고 이렇게 팔던 것처럼,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이 영생의 티켓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아,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령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습니까? 아, 당신에게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는데 너무 쉽게 구원을 확증해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거짓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닥치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로서 저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이런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끌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격려하고 축복만 하고 이런 일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일이죠.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함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도 만약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참 이까지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 진지해지시죠. 정말 얼어 붙으셨는 것처럼 계시는데, 정말 어떻겠어요, 구원을 못 받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목자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진리를 할 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구원의 진리를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이 복음의 측면에서 그 복음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인자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프리처로서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쳐야 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지금 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넌 죽을 것이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데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선지자인 너 손에서 찾을 것이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그가 영원한 파멸에 처하면 그 생명에 대한 핏값을 갖다가 그 악인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의인도 미끄러져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미 행한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악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거다. 선지자인 내 손에서 찾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영혼들을 이끌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이래요. 말씀에 따르면 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올바른 말씀으로 경계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한 파멸에 서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핏값이 저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심판날에 책망받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듣지 않아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철저한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어디 더 할 게 있고 더 뭐 뺄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직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이 마지막 구원의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 밖에 서서 슬피 우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오늘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적인 각성과 진정한 회개가 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으로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뭐 그렇게 찬양 부르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 뭐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라. 요 힘쓰라 밑에다가 줄을 꺼 놓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 강조점이, 방점이 여기 있어요. 힘쓰라. 자, 여기서 이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strive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투쟁하다,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에고니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필사적인 고투를 말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고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이 믿음의 경주를 철저하게 겪는지를 묘사하면서 이제 썼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로마의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그죠? 등치가 큰 이 레슬링 선수들이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힘을 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 필사적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이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아고니소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셨다 할 때 이 아고니소마이, 에거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레슬링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력을 다하면서 고투를 벌이신 것처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크나큰 노력인지 상상할 수 있죠.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증거인 양 여기면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를 씁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의 특징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서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은 마치 여러분 보시면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지금 질문이 보세요. 2절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군중은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비본질적인 질문으로 그 간극을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직면하기 싫을 때는 말을 돌려가지고 그 본질적인 대답에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가 이제 5,200만 명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맥시멈 따져서 한 8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한때 우리가 1,00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8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생각해 봤을 때 6분의 1도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800만 명이 모두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저는 정말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체 교인의 25% 미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 이 말대로 그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75% 이상은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만 한번 쭉 읽어봐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열매로 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과 삶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겉껍데기로 맺는 그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내면. 우리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 위선을 통해서 잘 구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알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염두하십시오. 누구 어떤 사람 누구 이렇게 판단할 거 없어요. 자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씀에 직면을 해야 돼요.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근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에 정말 순수하게 바라볼 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면해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꼭 다른 데 가서 뭐 절하고 있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내 자신이 우상이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식이 우상이 돼 있고, 돈이 우상이 돼 있고, 다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말이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건 남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LGBTQI 전체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배, 하나님 주신 성배를 바꿔버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동시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소위 영적으로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내 중심의 고백으로 믿느냐, 내 삶의 고백으로 믿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볼 때 믿느냐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삶의 왕이 내 자신이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직 예수님 뜻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메시지,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겁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섬뜩한 이야기를 하세요. 2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에는 그들이 아무리 절박하게 구하고 있고 아무리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 그럽니까? 많다 그럽니까? 많으리라. 그 숫자에 있어서 다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 정말 구하고는 있는데 이미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구하고도 있고 한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25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자,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Lord, the Lord.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를 되시는,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소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주지시켜 드립니다. 이 말씀은 어떤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해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도 자꾸 강조하는데,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잘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어봐도 사실 행위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야고보 사도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것도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카르포스, 헬라어로 카르포스 그러는데 열매예요. 즉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또 우리 청년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열매로 나타날까요?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좀 웃깁니다만은, 진짜 사랑하는 연인에게 저 사랑하는 연인이 나 이거 좋아해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내 연인이 이걸 정말 좋아할 거야. 뭘 좋아하지? 저걸 좋아하네. 빨간 장미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흑장미를 좋아한다 그러네. 그럼 빨리 가가지고 이제 100일이 됐으니까 흑장미를 사야지. 요거 좋아하네. 어떻게 하면은 저 연인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사력을 다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복잡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26절 중반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뭐 먹고 마셨습니다, 뭐 식사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찬에까지 참여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 행위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님, 저는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고요, 소그룹에도 충실하게 참여했고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 같은 것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마땅하게 해야 되지만 정말 핵심적인 하나를 결여하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또 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26절 하반에 보니까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알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도 암기도 하고 시편 23편도 외워서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면서 기도도 했고 또 성경의 내용을 잘 들어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들은 열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전할 때에도 귀를 기울여서 듣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정말 진지한데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대한 열심도 있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삶의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멋진 예배자이고 멋진 신앙인인데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최고의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위장도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온갖 악한 것들에 중독이 돼 있으면서 몸만 교회에 와서 예배자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성경에서는 현저하니 그랬잖아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예배자예요. 교회일도 열심히 합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보십시오.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제 말이 아니죠.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소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계속될까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 성화돼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저히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내면 가운데, 언어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결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는 그저 내 축복, 내 자녀 축복받고 내 미래 축복받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회중들로 득실득실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했으니까 삶의 예배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의 언저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그냥 빙글빙글 돌고 계시지 마시고 복음의 빛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이에요. 계속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힘써야 돼요.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진짜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 내가 정말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잘해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도 좀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조금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자아대로 살아갔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아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가 어느 때 어떤 연유로 죽게 됐어요.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를 하는 것, 내 자녀에게 뭐 어떻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엄중한 사실이 있어요.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 그가 들어갈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시 오지 않아요. 죽음 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닫혀진 문 밖에 서서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서 있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심지어 가족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속아서 결국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죄악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내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 잘하고 있잖아.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영원한 파멸의 현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의 엄중한 권고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이 메시지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고 계속 너희 자신을 확증을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너희들,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 성도라고 하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구원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겁니다. 던지고 있는, 해야 된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회개한 자로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의 회개와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정말 내가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있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이런 설교하기가 참 죄송해요. 하지만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신앙을 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서 좌정에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제가 정말 우리 새신자분들은 이제 처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자주 여러분, 이게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진리보다 최고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존재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게, 그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전하고 똑같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완전 변화는 아니지만 여러분, 통전적인 어떤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막 사력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내 인격과 내 전 삶 가운데에 변화의 열매가 서서히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가령 예전에는 죄악을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인 강한 열망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죄악이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칭찬받으려 싶으면은 이건 아니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불안과 염려, 걱정과 분노 등의 열매가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졌는데, 이제는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봐도 무감각했습니다. 뭐 누군가 구원하겠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좀 부끄러워 복음 전하려 치면, 뭐 그러면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동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는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왜 행축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여러분 그 동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목회자가 말하니까 그냥 억지로 뭐 체면상 한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를 제가 붙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책을 한번 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의 경량성의 변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숙지해 두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경량성의 변화. 신학자인 달라드 윌라드 교수님이 이것을 마음의 혁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마음의 경량성의 변화가 더 중요한, 더 어떤 핵심 포인트를 짚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면은 큰 변화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경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방향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면요, 마음의 경량성에, 텐던스에 변화가 일어나요.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내가 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학습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의 의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의 경향성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방향이,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향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선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악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우리 행축을 통해서 오신 분들 계시고 한데,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돼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시고, 하지만
점점 이 마음에 일어난 경향성 때문에 내 안에 구주로 모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연한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1항부터 3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장로교가 이제 교리적으로 붙들고 있는 교리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처음 듣는 분들 계시지만은 이제 1항부터 3항에 제가 오늘 증거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항,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유효 소명을 받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겁니다. 거듭남으로써 그 내면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된 사람들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과 그들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제가 말하는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정욕이 차츰 약화되거나 점점 약화되거나 억제되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활기와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자, 2항, 성화는 전인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100%는 아니지만 점점 모든 부분의 부패함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7장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성령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서 이게 싸운다 그러거든요. 죄의 법과 내 마음이 싸운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다. 사망. 자, 이 치열한 싸움에서 잠시 동안은 잔존하는 부패함이 크게 우세할 수 있지만은 우세한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는. 성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힘을 통해서 거듭난 부분이 승리를 거두기에 이른다. 그 결과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또한 신령한 삶을 추구하고,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죠. 추구하고 왕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결국 복음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메시지를 축약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 뭐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살아도 별일 없네.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나 드리지.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증거했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그의 인격과 삶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놀라운 구원 능력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완전히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진중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 가운데 성령의 현저한 열매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꼭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끄는 목회자로서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는 것. 아무쪼록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정말 모두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서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크게 찬송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메시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요.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님 앞에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주의 공로 의지합시다. 주의 공로 의지. 주님, 내가 이 시간 주께 갑니다. 더 늦기 전에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사절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 주님, 나는 진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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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요. 내 죄된 본성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얼마나 쉽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악한 말을 내뿜고 거짓으로 내 모든 혈기로 내 모든 삶으로 자아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철저히 회개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통회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